몇 해 전에 한 주간지는 역대 연봉자들의 7가지 성공 비결이란 커버 스토리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 7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유였어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좀 세속적인 그런 설교를 이렇게 먼저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제목이 억대 연봉자들의 7가지 성공 비결이었어요. 첫 번째 비결이 뭐였냐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유였어요. 두 번째가 어떤 것이었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뤄서 늙는다. 그러면서 항상 젊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구조조정해라. 언제나 자기 자신의 능력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전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언제나 기회를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독서와 인맥 만들기는 필수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전문적으로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위기는 언제나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편법과 변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감이 시작이고 끝이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7가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냐면 두 번째에서부터 7가지의 능력보다 가장 월등히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행복한 가정의 유지였습니다. 아무리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까지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서 발휘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미국 측에 있는 것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행복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돈을 얼마나 버느냐, 꼭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에 대해서 성공의 척도를 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 때문에 진실로 행복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조금 막막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목표한다고 달려왔는데 제 아내가 만약에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 때문에 참 어디를 가도 우리 아빠하고는 가기 싫어, 가면 늘 잔소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인생 헛살은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도 가족에게 얼마나 인정받느냐, 가족이 얼마나 나 때문에 행복하느냐를 집중했다는 것이 나름대로 아주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가장들이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요즘에 이 가정사역에 우리나라의 가장 선두주자인 송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이패밀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이패밀리의 송기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래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기치는 자유와 평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무엇이 기준이냐면 행복의 세기가 삶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대를 N세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에 죄송합니다. 영어가 좀 나와서 N이 있어요. 알파벳에 N세대라고 그럽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 N의 이니셜로 다 집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애들이요 신상만 좋아합니다. 뉴. 그래서 어디 가면 여러분 신상이란 말 아세요? 모르면 9세대이고 신상이란 말을 알면 신세대입니다. 신상이 뭐냐면 새로운 상품, 새 것이 아니면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N으로 시작하는 지금, 그들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지금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now를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N세대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net라는 게 때문에 N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net가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발음이 조금 시골스럽죠? 인터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 세대예요. 넷 세대. 그래서 N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N세대를 지나면 어떤 세대가 오느냐? 미래학자들이 H세대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H세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행복 세대입니다. 자기의 행복, 인생에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가 곧 온다고 해서 해피니스 제너레이션, 그래서 H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H세대가 추구하는 것,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7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7가지 것이 만족이 되어야 돼요. 처음에 행복의 출발은 heart,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행복은 습관적인 거다,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습관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habit이라고 하는 영어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복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영어에 H로 시작하는 hour를 써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가족 서로 간에 허그, 안아줘라, H지 않습니까? 안아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허그에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 특별히 가장에게 있어야 될 것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유머가 있어야 된대요. 영어 H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머 있는 가장이 좋대요. 썰렁한 거 말고, 아재 개그 말고, 진짜 여러분 유머가 있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6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화, 하모니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우리 자녀들과 내가 얼마나 조화롭게 잘 어울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 오늘 뭐 조화, 다른 말이지만 이 콜라보레이션, 우리 그 아이들 3명과 두니엘 찬양대, 여러분 얼마나 조화로우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영어의 H, 어떤 거냐면 hope입니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에 의해서 H 제너레이션들이 앞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행복의 집산지가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써놓은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좋다고 이렇게 변해져 가고, 세대들도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성경은 그러면 과연 우리의 행복함이 어디에 있느냐, 특별히 행복함을 이루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오늘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모세오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본문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이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원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차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놓고 애굽으로 잘 가고 있는 모세에게 갑자기 밤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십니까? 정황상 이해가 잘 안 가는 본문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에도 정황상 어렵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모세냐 그의 아들이냐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맞소라 사본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 하시는지 불분명하다는 것과, 두 번째, 십보라가 여러분 포피를 베어서, 아들이 누구인지도 불명해요. 일단 아들이라고 합시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포피를 베어서 발에 가져다 대었는데 그게 누구의 발이냐, 여러분 히브리 원문상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십보라가
26절에 그렇게 보피를 갖다 대니까 하나님께서 놓아줬더라. 이렇게 우리는 모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놓아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시고 있지 않은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난해한 본문을 가지고 왜 제가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그렇게 유추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지, 먼저 그러면 난해한 본문이지만 분명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 봅시다. 난해한 것들 이렇게 딱 제껴두고 분명한 것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단 모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 하셨다.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죽이려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이 십보라가 할례를, 여러분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분명합니다. 한 사람에게, 아들 중에 하나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해서 그 사람의 발에다 갖다 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고 모세가 노임을 받았든지 치료받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노임 받았다는 말을 치료 받았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 했을 때 어떤 질병으로 죽이시려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냥 모세라고 일단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3절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이 난해한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현상,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서 모세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셨고 그를 통해서, 그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타는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신발을 벗게 하셨고 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비워주셨죠.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을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하시고 여러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세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 감당보다, 일보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편들이여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 하기 전에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오늘 죽음에 분명한 건 이 할례 때문에 일단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왜 할례를 행하여야 되는가, 왜 할례를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과 타협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100% 하나님께 청종해라 그 말 속에는 절대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과만 타협하시고 말씀과만 타협하시고 사람과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십보라가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급히 모세든지 그의 아들이든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모세와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 사이에 할례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 자신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경건한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끼리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레위 지파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인지라 모세 자신이 분명하게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입니다. 그의 큰아들인 미디안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낳은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문화적 충격을 느낀 십보라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니까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와 지금 모세 사이에 문화적 충격 혹은 종교적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할례 문제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십보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아 그래? 그러면 행하지 말자. 그렇게 행하지 말자고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격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십보라가 그렇게 나중에 할례를 행하는 걸 보면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할례가 왜 모세가 그의 가정에게 행해야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순히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거할 수 있는 일종의 외적인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어디에서 배웠냐면 창세기 17장 강해 때 충분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좀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분명히 모든 세대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자기 집에서 지금 먼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언약의 불성실함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것과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과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길지만 창세기 17장 6절에서 9절을 다 읽어보실 때 특별히 8절을 좀 유념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7절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할례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서가 무엇이었냐면 할례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가나안의 여러분, 이 기업이 되게 하는 것, 가나안이 자기 자식들의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 할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을 지키라는 거, 할례 언약을 지키게 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집약을 해보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따라오십시오. 어떤 거냐면 모세가 죽을 뻔한, 우리말 성경에 이제 좀 충실해서 갑시다. 원문에 대한 난해함을 잊어버리고 우리말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십보라가 할례를 행한 그 지점 혹은 할례를 행한 그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바로 여리고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은요 정확하게 할례와 할례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축복의 완성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과 통일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크고 위대한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꿈꾸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가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돌보는 가장이 되지 않으면 모세처럼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 말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한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한자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쉴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고개로 신호를 보내주셨어요. 나 몰라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지, 나라 세우겠다는 사람이 가정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 23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모세는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장자를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백성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신앙적으로 부지위에서 간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게 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사명 감당하기 이전에 가정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도록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웠어야 됐어요. 우리 가장들이 하기 여러분 쉬운 실수가 이런 것입니다. 돈 버느라 세상에서 자기 일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세심하게 돌아오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타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사람과 가족과 타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우리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가정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로 만들 수 없으면 절대로 사역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확실한 언약의 공동체인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 지수가 만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축복받기에 합당한 보금자리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여, 십보라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십보라와 이 종교적 문화적 갈등 때문에 모세 사이에 할례 문제로 가정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랬을 때 십보라가 보낸 반응은 어떤 것이냐면 즉시 말씀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위대함은요 돌이킴에 있어요. 돌이킴에. 그의 돌이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십보라의 결단에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십보라가 결단하고 돌이키게 되고 즉시 돌칼을 취하여, 옛날 성경에는 돌칼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싯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돌을 취하여서 여러분 그 포피를 배웠겠습니까? 그 포피를 배워서 여러분 결단하고 할례를 행하여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모세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라고 합시다. 모세의 발에다 가져다 댔어요, 포피를. 여러분 이거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발이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한 약점,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린 신발의 유일한 약점이 자기와 자기 자녀라는 사실을 십보라가 인정을 하면서 그 포피를 통하여 모세의 벗어진 신발, 모세의 약점을 가리는 결단과 지혜를 한꺼번에 보여준 여인이 누구냐면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좀 도움을 얻고자 출애굽기 4장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왜 저 말을 읽자고 하냐면 그저 모세의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라는 말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남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그런데 바뀌어버린 남편의 신분에 적합하게 영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직 자기 자신의 세속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누구였냐면 십보라였어요. 그 십보라가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자 내 남편이 옳았도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즉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십보라가 자기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순간이죠. 십보라가 자기가 죽어지자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내가 영적으로 결단하고 죽어지게 되고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 그 가정의 생명의 역사, 살게 되는 역사,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40번씩 설교한 본문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여자를 창조한 본문 아닙니까? 지금까지 결혼식 주례를 40번 했습니다. 40번 동안 동일한 설교를 했어요. 본문을 가지고. 여자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열등한 존재, 그런 것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여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었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게 되었을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될 하와가 무너졌을 때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적으로 남편을 컨트롤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적인, 죄송해요, 영어 한번 쓸게요. 스피리추얼 여러분 헬퍼가 되어야 돼요. 조력자가, 영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남편에게 온전한 축복이 여러분 지켜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남자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경을 보면 축복은 반드시 남자를 통해서 오거든요. 십보라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영적인 깨달음과 결단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 집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정을 지금 돕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육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육적인 지배자이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대로 결단하고 자기를 버리고 여자의 몸으로 할 일을 행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신을 벗어버린 모세의 발에 포피를 갖다 대므로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 삶의 마지막 허물을 덮어버린 십보라의 신앙적 결단은 위대한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살게 되는 역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가면 가장 한심하냐면 아내가 말입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자기 아버지 흉을 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실수. 다른 실수도 실수지만. 그런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이거 실화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빠에 대해서 자녀들이 흉을 보니까 야, 네 아버지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처럼 복 있는 아내는 가정에 찾아온 위기의 원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현숙하다는 말이 여러분 요즘이 얘기하는 현숙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여인을 얻게 되면 그렇게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남편에 대해서 설교할 때보다 아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톤이 더 올라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순간만큼 조금 할만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보라의 결단 때문에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된 거죠. 여자는 이처럼 영적인 권위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돕는 자입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띄워놓고 총각들은 집중해야 돼요. 고운 것 거짓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요즘 고운 여자 보면은 다 까고 붙이고 세우고, 자식 낳으면 그때 다 증명되고, 고운 것 다 거짓된 거예요. 성경이 틀림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얻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칭송을 얻는다는 거죠. 아내들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거짓된 인생,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엇이 이어져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여인으로 살겠습니까? 나중에 십보라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철수합니다. 미디안으로 돌아가요. 화나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엘리에셀이겠지만 이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할 수 없어서 돌아간 것이기도 하지만 남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가 양육하고 언제 다시 만나냐면 출애굽기 4장에서 헤어졌던 십보라와 여러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모세와 결합을 하게 돼요.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데 십보라가 물론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녀가 남편 모세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장면이 여러분 또 얼마나 결단이 멋있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 모시고 모세와 이렇게 아름답게 출애굽기 18장 6절에서 제휴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남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십보라의 결단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있게 된 거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나를 남편을 바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방송팀에서 상의하다가 바치지 말게 하자고 빨리 띄워준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인지 미련한 여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지금 모세 집에 위기가 누구 때문에 왔죠?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할 일을 행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할 일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애지중지한 거죠. 왜 이런 잔인한 짓을 우리 귀한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결단하기 전에 십보라의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오냐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정말로 축복받은 것 같고,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잘하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인데 자식을 위한답시고 할 일을 행하지 않은 십보라 때문에 모세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온 것처럼 오늘의 시대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 기반이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언약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녀들을 원한다면, 위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선의 삶을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참 존댓말 잘 써요. 자기 시아버지, 자기 어머니한테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이랬어요 확 꼬매버리고 싶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6시만 되면은요,
이제 코 올리고 기저귀 찬 애들 다 어디로 모이냐면 회당으로 모여요. 키부츠. 30분 동안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음마 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비를 쓸고 다른 사람 집 앞을 쓸게 하는 배려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놀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파르타와 유대인의 교육을 비교해서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스파르타 교육은 훌륭한 육체와 훈련된 싸움의 기술로 힘은 길렀으나 그 힘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망각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린이를 전쟁의 수단으로 나라의 재산으로 보았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제도로일지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투사적 승리의 목적을 두므로 인간의 참모습과 이웃사랑을 거부하여 버렸다. 한국의 교육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인간성을 빼앗아가는 스파르타 교육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는 비극으로 끝났다. 우리나라 사람이요? 자기만 알게 합니다. 자기 자식 오로지 1등이면 돼요. 다른 사람 배려요? 전혀 가르치지 않죠. 오직 내 아들, 그게 어디에서 더 많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 교육과 비교해서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글을 계속해서 썼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밤낮 외국의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어 가고 학교가 없어지고 성곽이 무너져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은 계속했다. 어린이를 보는 눈이 달랐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빼앗겨도 나라를 포기해도 가정은 포기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지식은 포기했어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평화를 가르치는 교육은 포기하지 않았다.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나라 없는 서름에서 2000년을 방랑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로 자기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일만은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해마다 노벨상 발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2.6명이에요. 2.6명 해마다. 세계 유명한 여러분 전부 다 펀드 회사의 유대인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보면 세계 최대의 정유회사 쉘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주유소 간판에 조개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쉘. 여러분 세계적인 그게 오일 유통회사거든요. 기름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파내지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아니 제가 저 영화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OST 영화 음악을 좋아하는데 워너브로도 누구 거냐면 유대인 겁니다. 한없는 이야기 다 해도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성공하느냐? 그들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으로 봤어요. 말씀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쏙 나도록 가르치는요, 쏙 빠지도록 가르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복 있는 사람, 왜 우리가 자녀들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심으로 저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인생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